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의 첫날이고 첫 주일 맞았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 되기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서고 모든 교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중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당회장 목사님 미국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2부 예배 때 귀한 말씀 영상으로 전해줄 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좀 응답하시고 복된 주일 5월의 첫날 첫 주일을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주님들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간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 이 남적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적인 논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분야가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두가 주님 전에 아버지름이여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버지름이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여기도 순복음 교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드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손과 기도 점이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 소원한 날도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미국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교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또 아버지 영상으로 귀한 말씀 예배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의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한 날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첫날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인류가 늘 찾고 있는 것이 길입니다. 살 길을 찾고 살아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진리를 찾고 그리고 죽음을 찾기보다는 생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마다 의료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투자하는 것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을 찾는 것 같지만 정말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대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인간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것 같지만 아직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월은요 12달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실록의 계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5월달부터 실록이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요즘 미쳐가지고요 막 4월달 지금 보면 실록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은 생명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첫 번째,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면 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도로망을 봐요. 도로망. 미국의 도로망이요, 유럽의 도로망, 유럽의 여러 나라, 유럽 대륙의 도로보다 더 길을 잘 닦아놨다고 얘기를 해요. 선진국, 선진국이 아닌 나라를 지금도 가보면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만 해도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름이 되면 다 흙탕물, 진창, 그리고 신발에 진흙 털어내느라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됐잖아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니자라도 일단 길부터 닦아요. 길이 목적하고 있는 것, 길이 추구하고 있는 것, 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것은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길은 길, 우리가 가는 길에는 무엇이 있다? 만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1981년 9월 이 마당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창간됩니다. 근데 그 마당이라는 창간호에 실린 글, 우리 형이 그거를 처음 사가지고 왔는데 이 마당이라는 창간호를 제가 보면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그 기사에 글 한 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만남을 약속한다. 해와 달이 그것을 증명한다. 만남이 없는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가는데 아무런 만남이 없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 문화가 발달한 이유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에는 광장이 있고 골목길이 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이 발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만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목길에도 만남이 있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면 낭패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길이 막히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지요. 작년 이맘때 2021년 3월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선박이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요, 폭이 넓지 않아요. 폭이. 근데 거기에 물류 선박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배 하나가 자초하는 바람에, 걸리는 바람에 수에즈 운하를 딱 가로막고 말았어요. 저거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보름이나 가깝게 저 수에즈 운하가 막혔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물동량을 이동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서 다녀야 되는데 저기를 막아놓으면 한 달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물류 그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먹었던 것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은 무슨 길을 말씀하느냐면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다? 사단과 마귀가 가로막고 있고, 죄가 가로막고 있고, 질병이 가로막고 있고, 저주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밖에 없느냐? 그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무엇 한달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The Wa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되지 않았던 영화인데, 내용이 미국의 박사과정 중인 한 아들이 삶의 의미와 존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순례길 같은 거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아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주말에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 그런데 여행을 떠났던 그 아들, 그런데 골프 중에 전화를 받아요. 아들이 여행 첫날에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신을 와서 수습을 해라. 그 연락을 받고 그 순례길을 시작하는 프랑스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화장을 하지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왜 이 아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아들이 걷지 못한 길을, 그러면 그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그 유골함을 들고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곳곳에 아들의 유골을 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걸으려고 했던 그 순례길을 걷고 한 달 동안에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사연들과 만나고 자신이 일생 동안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되돌아본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사업의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 지난 철야 예배, 수요 예배 3일 동안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것인데,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LA에서 은혜 한인교회에서 할 때 성도들 중에 하나도 간대요. 자녀들이 있고 막 그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하버드 대학 처음 들어보나 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버드. 내 아들이 안 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미국에서 자녀들 공부시켜서 그 하버드 대학을 가고 예일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 가끔 그거를 간증하고 싶어 한대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간증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목사님 물어보신대요. 신앙생활 잘합니까? 다 좋은데 얘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가면 뭐합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그 길길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뭘 해도 그거 오래 못 가요. 30년을 못 가. 그럼 우리 인생의 길 끝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 그럼 목사님, 그 믿음의 길만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길 끝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끝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일에 대한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거 집어치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이 때려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때려치울 일을 왜 합니까? 일찍 때려치우든가. 때려치우지도 않을 거면서 내가 이거 집어치워야지 이러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 살림하고 밥하면서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냥. 밥만 이렇게 해대야 되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길에 그 길 끝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길인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올 한 달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계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성 이슈투반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성당 교회 입구에 라틴어로 에고숨비아 베리타스 에트 비타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 글이 뭐냐면 라틴어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 놓은 거예요. 이 말을, 이 오늘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정부기관에서 또 교육기관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고는요, 베리타스예요. 서울대학의 로고는 베리타스 룩스 메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리타스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서울대학의 베리타스 룩스 메아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로고의 뜻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근거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버드 대학의 로고는 예수, 서울대학의 로고는 예수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로고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진리 추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을 떠나 있으면 자유함도 없고 진리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본디오 빌라도도 진리가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어. 내보면 진리는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이 많느냐? 거짓말에는 관심이 많아. 가짜 뉴스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배운 사람들이 많고 잘났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지구 7바퀴를 돈단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진리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막 이 설교 요약을 찾다가 책 제목 중에 진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무슨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북에서 최고급 인민 장교로 있다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한국에 건너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찾아보고 했더니 진짜 북한에서 최고급 인민장교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북한의 어느 곳에 갈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 북한이 그렇게 식량난으로 애를 쓸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을 때까지 손에 총을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살았던 정말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민들이 못 살고 그렇게 배고파에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아니 북한의 지도자가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대요. 진짜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면 중국에 가서라도 구걸을 해서라도 옥수수라도 얻어와서 죽을 끓여서 나눠주는 게 진짜 지도자지, 이렇게 굶어 죽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출입하던 가까운 사람 하나가 신문지에 책을 하나 건네주면서 남조선 사람들이 보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읽어보니까 성경책이라. 그래서 불렀대요. 내 보고 안 한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성격은 한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봐야 되는 성격이야. 끝까지 읽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꿈속에 북한을 떠나라는 또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이분은 모든 증명서를 다 본인이 작성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 압록강까지 갔대요.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중국에 넘어가려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 들어갔대요. 최고급 인민장교니까 그 근무들 똑바로 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탐하려고 갔는데 거기 인민군 병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삐쩍 말랐더래. 너무 병사가 말랐더래. 그 동무, 그거 많이 먹고 살쪄야 그 인민을 위한 길이지, 당신부터 많이 먹고 살찌기 바라오. 그랬더니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살을 찌지요. 거기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 양식 있으면 당신 먼저 먹어가지고 살 좀 찌라오. 그랬더니 요즘에는 넘나드는 사람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랬대요. 그래? 그거 내가 갔다 오고 갔어. 거기 기다리라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거기서 너무 최고급 이 고위 장교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이제 확인하느라고 한국 기관원에서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뭐 한국 정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보다 더 고위급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오셨죠. 그리고 장력의 신학대학을 입학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없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최고급 인민장교들은 그 사상교육을 받느라고 책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은사가 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성경을 완벽하게 외워오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시험에 합격해서 목사님께서 지금 부천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진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책을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주체사상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보니까 성경에서 다 가져온 것이더라. 진리는 어디에 있다? 주체사상에 있는 것이나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 진리 대신 주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진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1967년 7월 17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에어컨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순간 전력이 치솟자 전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시 일대가 정전이 되어서 이 전교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전봇대에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수리하는데 4,000볼트에 그 한 분이 감돌이 돼서 떨어지지도 못했어요. 전기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머리가 땅을 향하고 감전돼서
숨이 멈췄어요. 그거를 옆에 있는 동료가 급히 올라가서 살리겠다고. 그 감전돼서 정규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던 한 기자가 그것을 사진을 찍지요. 사진을 찍으면서 그 속으로 기도했대요. 저 사람 살게 해달라고, 저 사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인공호흡을 했던 톰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잠시 후 소리를 쳤다는 거야. 숨 쉰다, 숨 쉰다. 그분 살아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진은 생명의 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해에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5월의 첫날이고 정말 좋은 날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살 길을 위해서 열어주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자기들 살 길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고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정말 멀리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가까이서 벌어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명을 너무 경시해요. 지금 케이블 TV에서 어느 TV에서 정말 그나마 정말 괜찮은 드라마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드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드라마를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무슨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이렇게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생 둘이 어떻게 하다가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띄려고 하는데 그거를 산부인과 가가지고 초음파하다가 그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거를 그냥 낳겠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낳겠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요즘 애들 다 뛴다, 근데 안 뛴다고 그렇게 말하는 드라마가 웃긴다. 나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신문이 생명을, 그럼 띄워야 되겠어요? 그거를 애가 낳겠다는데? 아니, 드라마를 보고 그 쓴 사람도 웃기지만 흥분하는 나도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낳겠다는데 왜 그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언론에 그거를 기사라고 씁니까? 아니,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냐.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요. 국민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저주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길을 찾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복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속어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온전케 될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것마다 모두 응답을 받고 취함을 받고 올 한 달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복된 올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